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첫 절 마지막 절 부르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로 가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 우리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와 관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의 말씀을 읽고요.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이고 물론 제가 추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가장 속 중심에 있는 그분의 마음이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지방적인 독립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주교회를 믿지 않고 물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도래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한데 불러 모으시는 분명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각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고 침례를 통해서 교회에 귀속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를 창설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며 터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참 옷 입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끔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변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옥토와 같아서 들린 말씀에 따라서 들려진 말씀에 따라서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결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 제가 우리 구약의 우리 인물들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다윗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들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속되는 말씀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고 알면 알수록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개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소명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직장인으로 혹은 가정 안에서 학생으로 어떤 모양으로 사업장에서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든지 우리가 들려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비록 내가 지금은 보잘것 없지만, 비록 내가 지금은 아무 가진 것 없지만, 비록 내가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리라는 성도님들 그런 소망,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말씀 속에 잠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 시간이,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것이 우리 복음서에 제시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사람들의 4가지 마음 형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씨가 뿌려졌을 때 길가에 뿌려진 것도 있고 돌밭에 뿌려진 것도 있고 가시나무 가운데 뿌려진 것도 있고 좋은 땅 혹은 옥토에 뿌려진 것이 있다라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골자는 씨와 뿌려진 씨와 그 씨가 떨어지는 밭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들, 우리 obstacles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잘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상황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3가지 유형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분주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세상 일들 때문에 분주한 거예요. 진지하게 깊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거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굉장히 바쁜 그런 세상 일에 분주한 그런 삶을 묘사할 때 길가에 뿌려진 씨로 묘사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진중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공중의 새들이,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마귀 사탄이 그 뿌려진 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즉시 채워간다. 아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치관, 자기 주장, 어떤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그 마탕이 깨어져야 할 것이 깨어지지 못한 연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묘사할 때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다라고 묘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가시 나무 사이에 뿌려진 씨는 염려들, 세상적인 근심, 걱정, 물질들을 쫓아 사는 삶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만하면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들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설명할 때 가시나무 밭 사이에 뿌려진 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모두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옥토죠.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그 마음 밭에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싹을 내고 결국에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 묘사하면서 옥토에 떨어진 씨로 묘사를 했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성경의 4가지 유형으로 보실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앞서 설명드린 3가지 유형, 즉 분주함과 완고함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셨고 설명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분주함 혹은 완고함 혹은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을 갈아엎을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풍성한 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하신 일을 증거한다. 뭐 이런 내용의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에서도 보면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서로 말하고 의사소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흠정역에서는 우리 실들이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라인이 나간다라는 말은 우리 보이지 않는 질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규칙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여지는 것들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천체도 그렇고, 우리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연 현상들 속에서 그런 실존하는 가시적인 것들 속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추측하거나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기로들에 종종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적으로 얘기한다면 한두 끝도 없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하는 것인데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는 어떤 사람들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선택해야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도 저는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죠? 그분이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현장을 누구도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있는 팩트, 사실로, truth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해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분의 마음 깊숙이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디모데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를 하면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3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면서 바로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넓은 광의에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은 참되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을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 그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권위자들 혹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 또 복음 안에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에 더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텍스트 안에서의 그런 우리가 픽한 그런 본문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은 참되며 진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혹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혹은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불변하시고 항상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고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인간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서늘한 때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동산에서 거니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피해서 숨었던 그 순간 이전까지 그들은 아주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서늘한 동산을 거닐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늘하다 그러면은 쌀쌀하다, 춥다 그런 뉘앙스가 오늘 우리에게는 체감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서늘함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제 생각에는 퍼펙트한,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도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아주 컴포터블한, 너무나 편안한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뭐 해가 뜨고 지고 날 기온이 막 들쭉날쭉하고 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그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교제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아들 곧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시기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에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신의 빛을 비추셨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고 또 도리어 그 빛을 거부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5절 말씀에는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만나기 원하셔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전제됩니다. 그 전제 조건은 그 빛이 비추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올 때, 빛 가운데로 그 어둠을 떠나서 나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죄들이 비록 주홍 같다 할지라도, 붉을지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눈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우리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빛이 비칠 때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두움을 떠나서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흔히 계시, 레벨레이션을 얘기할 때 좀 신학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우리 앞서서 설명드렸던 눈의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제시하는 것, 그렇게 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일반적인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창조된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적으로 이그노어하는 겁니다. 해서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들 중에 어떤 것들을 픽해서 그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타락한 대로 자기들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부지런히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이 창조주를 찾게 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4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 모세의 어떤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든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보여지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존재하시며 이 모든 양자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간절히 찾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놓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은 우리가 더 이상 물론 여전히 뭐라고 할까요? 신학적인 디베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논쟁을 하기 즐겨하는 사람들은 뭐 일반 계시냐, 뭐 특별 계시냐,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알 수 있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논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죠? 완성되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뭐 옛날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조선시대 사람은 이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예수님을 누가 소개해 주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일일이 다 대답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신학자들의 그런 어떤
영역에 그런 학습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우리가 더 절실하고 간절히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 이웃, 우리 친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다시 말해서 어둠 가운데에서 떠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힘써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이미 어프로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인용했습니다만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나가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분명하게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은하계에 있는 한 별이 지구 자신의 궤도를 돌면서 지구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궤적을 두르면서 지나가는데 거기서 떨어진 그런 운석들이 이제 지구 그런 궤도로 진입하면서 떨어지면서 이제 별똥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별똥별이 쏟아지는 그 밤하늘을 관측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잠깐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가시적으로 그런 별똥별을 관찰하면서 1차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볼 수 있는 별똥별, 우리 태양계에 있는 별들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를 지나가면서 떨어지는 운석들이 불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늘 실제적으로 내 눈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뭐 태양 주변에 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뭐 이런 것들이 돌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확인해낸 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이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밤과 낮이 서로 말하고 지식을 내보내는 이런 모든 것들 성도님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발코니에 우리 머더스데이 때 우리 큰아들이 사온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자라면서 씨를 엄청나게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험 삼아서 씨를 받아가지고 저 다른 화분에 빈 데가 있어서 거기다 그냥 막 뿌려놨어요. 막 뿌려놓고 흙으로 대충 덮어놓고 물은 그냥 매일 꼬박꼬박 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씨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다음 날 보면은 이만큼 자라있고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어미꽃 씨를 받아서 제가 뿌려놨던 원꽃 같이 그렇게 이파리가 커지더니 막 꽃이 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나요? 밤에, 낮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들이 왕래하면서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줄들, 언어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불변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온 땅에 두루나가고 그것들의 말이, 그 질서가, 그 원리가, 하나님의 법칙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인용했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공중의 날짐승들을 봐라. 누가 먹이니? 창고도 없고 걷어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살리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화를 가지고도 우리 백합화가 입고 있는 저런 아름다운 옷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다 말씀하셨고, 들풀들, 오늘 피었다가 내일 베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는데 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이 입고 너희들이 생활하는 모든 필요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 그분의 성실하심, 하나님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도, 과거 우리 인류를 되돌아보건대 6,000년, 지금 이 순간,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지속될 거예요. 그런 와중에 혹여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나한테 지금 닥친 이 일이 내일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그런 상황도 되지 않는데 이 일이 과연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이나 근심이나 걱정을 가지고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믿는 자녀들의 삶을 향해서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아마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중간 내용은 생략하고라도 욥기의 시작과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그런 어떤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다 욥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곱절로 갚아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령 그런 과정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원리 한 가지, 물론 여러 가지 원리가 있겠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 어떠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 그분이 내게 신실하셨다. 그분이 내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게 풍성하셨고 한 번도 내가 굶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빌리지 않게끔 보살펴 주셨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나 이런 고난들이 왜 있는지 그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하나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을 놓고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중압감이라고 할까요? 의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무게들을 이겨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알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목적이 있고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신명기 8장 14절에서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분명한 팩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집트에 있었을 때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갔을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씻어 버려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현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purification,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원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세상 것들을 의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고난도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9절,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날 너는 위로 하늘에서와 밑으로 땅에서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위로 하늘에서나 땅 밑으로 땅에서나 주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다른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그 생각을 성도님들 진지하게 되뇌이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며 얼마나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한 분이신지, 또 그분이 참된 창조주이시며 참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기대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이며 전인격적인 노력을 수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옳고 그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간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지요. 성도님들,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내가 TV에서 본 뉴스에 근거해서 선택하세요?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의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근거로 선택하시나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근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놀랍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우리의 삶에 놀랍게 큰 격려와 도전을 가져다주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그의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성도님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취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모세 사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인간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음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의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여호수아의 말을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해라.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보니 가나안에 있었던 민족들이 너무나 다양한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했습니다. 와, 저거 정말 보기에 그럴듯하다. 야, 저렇게 섬기는 방식을 보니까 정말 뭔가 일어날 것 같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우상들에 접근할 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뉴스나 소셜미디어나 어떤 지도자나 어떤 탁월한 정치가나 어떤 의학계의 유명한 인사나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2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제가 장수를 잘못 봤네요. 3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면서 어떤 그런 거짓 선생들보다도 나는 탁월한 유대인적인 혈통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쭉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그렇지만은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을 내가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실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유대인의 학자로서 혹은 그 당시에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했던 그런 무리들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사울은 굉장히 유력하고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당시대에 특출한 그런 인물로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득이 되던 것들을 도리어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의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그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그의 모든 benefit,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떤 특권들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것들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같은 동족에 의해서 죽을 위험과 고비들을 맞이해야만 했던 그런 어려운 일상들을 사도 바울은 가감없이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자기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에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사도 바울도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성경 말씀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많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과정 속에서 그분을 아는 만큼 과연 우리가 결단하는지,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말씀과 같이 늘 한결같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셨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셨고 또 그분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유들을 만끽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도 선한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서와 같이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도록 왜 우리가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 마음속에 품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런 구원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개별적인 삶을 모두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복음의 핵심, 다시 한번 복음으로 되돌아가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마음 알기, 우리 마지막 시간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